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불리한 뒤에는 모든 지혜를 찾아 간섭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나니 다만 그의 마음이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것이라. 사악한 자가 오는 때에는 그때 모멸 또한 오나니 오욕과 함께 치욕도 오느니라. 그러니까 참 여기 오늘 이 교재를 쓰신 로칸 박사가 써놓기를 기독인 학자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학자들이 어째서 성경을 포기하고 연구의 시간을 보내는지.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건 잘못된 건 없는데, 이때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소위 신학교에서는 고등비평이라고 해요. 고등비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연구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저것 나름대로 자료를 가져다가 이 성경 번역은 뭐 잘못됐다든가 이것은 뭐가 옳지 않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경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그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가 오히려 믿음은 다 상실하고 아주 참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학문의 대상인 것처럼 마치 문학가가 소설가가 써놓은 소설을 비평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비평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마음대로 비평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그 내적인 동기가 왜 그렇게 학문을 공부한다고 저 깊숙한 연구실에 들어앉아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뒤져가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실력을 드러내서 학문적인 성과로 좀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잠언 18장 12절로 가보시면 그 동기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교만. 잠언 18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거만하며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하면 그 전에 이미 거만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는 겸손했다는 사실이죠. 16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이 이러한 학자들의 내적인 속마음을 들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마음에 뭔가 숨어있는 동기가 발단이 돼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원조가 누구냐면 사탄이죠.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최초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다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 빼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위조해서 이브를 시험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도전을 한 마귀의 그 교만, 그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죠. 원죄, 최초의 죄의 원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마귀가 교만할까봐, 마귀로 인해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시고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주셔서 그 교만함을 막아주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고 알았으면 그런 정도 사람이 되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은 아이, 나 안 믿어 나.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요즘의 신학교는 정말 마귀의 손아귀에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고치고 그것도 헬라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권위를 도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해로운 자료들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어떤 짓을 하는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잠언 2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잠언 20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 그것을 우리는 옛날에는 한문으로 용어를 정해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탈리아의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 흰 보좌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했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죠. 풀어서 크고 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우리말로도 풀어서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절에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두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이때는 이제 모든 악이 최후의 장소인 불호수에 던져지겠죠. 9절 나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나는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 순수하도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성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정결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11절서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심판인데요.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에는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곧 우리의 심판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소위 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요. 그 심판의 대상자와 모습이 정확하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내가 여기 나와 있네요. 거대한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이거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지옥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마치 우리가 구치소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기결수가 돼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기결수 결론이 나는 것이죠.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쭉 펼쳐졌을 때 그 우리의 그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받고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들에 따라 그랬습니다. 13절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불의 호수라. 불호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옥이라 그러죠. 예수님 예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은 청년들이 한국이 참 살기 힘든 나라다 해서 헬 조선이라고 해서 지옥 조선이라고, 조선은 한국은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했는데, 아마 아무리 일을 해도 소위 말하면 임금도 적고 일자리도 얻기 어렵고, 그거 가지고는 결혼해서 생활하고 이런 게 엄두가 안 나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실망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땅의 더 아랫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심장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구의 정중앙에 있는 곳에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로 타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에 지진이 일어날 때도 밑에서 엄청난 불구덩이 같은 게 막 치솟아오르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죽은 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혼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그렇죠? 큰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서 거기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불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구치소라 그러죠. 구치소. 그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히 징역 20년 이렇게 형을 받으면 20년을 보내기 위해서 완전히 가는 것을 우리는 감옥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교도소죠. 그러니까 구치소가 일시적인 장소라고 하면 교도소는 이제 영원한 장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은 일시적인 장소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불호수라고 해서 불의 호수에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고 몸은 흙 속으로 들어가서 다 해체됐고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혼이 가죠. 혼. 그래서 그 혼이 나중에 정말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장소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세 번째 22장,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잠언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거 이제 특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렇게 받을 때 나름대로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인데, 피터 라콘 박사도 이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썼죠. 이 말씀은 내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후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로 첫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후 나의 나머지 생에 있어서의 헌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늘날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공감이 가시겠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17절, 너의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들으라. 그리고 나의 지식에 너의 마음을 쓰라. 이는 만일 네가 그것들을 너의 안에 간직하면 그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모두 너의 입술 안에 들어맞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이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나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들과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것들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너에게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들을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의 사역자로서였던 임무를 주신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결심을 확고하게 붙들었다, 이런 간증이네요. 자, 그 다음에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소리냐?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뒷부분 일단 놔두고 이 앞부분만 먼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그 행동은 바깥으로 표현된 것일 뿐 실제 마음속에 이미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그냥 뭐 웬 살인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미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잘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토킹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여자의 집에 가야지 막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가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떻게든지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몰래 그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문제지를 훔치고 뭐 그러니까 이런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 왜? 미워하면 그 미움은 결국은 살인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마찬가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다 뭐냐면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죠.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과 행동과의 관계가 성경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4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써 있죠. 성경에서 또 정말 중요한 말씀. 그 뭐냐? 우리의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음에 돈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출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아주 이 형편없는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다 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겠죠.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뭐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서 자기를 그렇게 아주 이 해치고 또 배신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으로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간 행동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여기 나와 있죠.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거죠. 마음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1000번 가까이 나오는데 하트라고 하는 표현이요.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마음 한번 제대로 먹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야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제발 또 왜 그러냐. 마음 좀 잡아라. 마음 좀 잡어.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어느 날 탁 마음 잡고 한번 제대로 하면 또 싹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은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가.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슴에 그렇죠? 모세가 이 손을 가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딱 빼니까 그 문둥병에 걸렸죠. 그렇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라 해서 집어넣다 딱 꺼냈더니 손만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손과의 관계. 마음에 먹은 것은 손으로 옮겨가서 행동에 옮기지. 그래서 우리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할 때도 가슴에다가 손을 대는 게. 그러니까 손은 행동이고, 그렇죠? 마음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4장 23절과 매치를 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만일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한다면 너의 힘은 미약하니라.
만일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당하기 직전인 자들을 구출하는 것을 삼가고 내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몰랐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심사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숙고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너의 혼을 지키시는 분 그분께서 그것을 모르시느냐.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행위들대로 돌려주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뻔히 종착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해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전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는 거 하니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와 구령의 의무를 가리키는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뻔히 알고 있지만 그걸 안 가르쳐 주면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의무를 우리에게 독려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라. 그 다음에 25장 7절로 가보시면 이는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너의 두 눈이 보던 통치자의 면전에서 내가 낮춰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놀랍게도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잠언 25장 7절 말씀은 구약 성도들에 대한 휴거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포로로 사로잡아서 마치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탈취해서 포로처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성경에서 나타낼 때 잠언 25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했고, 그러면 교회 시대,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죽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면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부르는 소리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써 있죠.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하늘에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거기서 내려다보는 거죠. 이 누굽니까? 그 윈도우즈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무슨 빌 게이츠인가? 빌 게이츠도 자기 컴퓨터 뭐 프로그램에다 붙일 때 윈도우라고 붙여놨잖아요. 윈도우. 성경에서 베낀 거죠. 네. 하나님께서 윈도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지상을 모두 내려다보고 계신데 컴퓨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가 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 이것을 우리가 환란과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이제 미래의 일들이고, 지금 이 시대, 그걸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있을 일들, 즉 환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그게 6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4장, 5장은 하늘의 천상, 예수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있는 보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죠.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 그런 뜻이었죠.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자, 그러면 11장에서는 또 한 번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11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올라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사건의 개요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휴거되고, 아까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교회는 휴거되고, 이제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곤경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7년의 기간이 진행 중인데, 중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두 증인이라고 성경에 있죠. 두 증인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죽였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여가지고 목이 달렸어요. 목이 잘려서 목이 댕그랑댕그랑 이렇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보았겠죠. 그래서 기뻐가지고, 야, 우리를 괴롭히던 이 두 증인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죽었다 하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할 때는, 이때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이제 돌아다닐 텐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머리가 몸하고 들러붙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그 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지상에 남아있던 유대 민족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 형상, 짐승의 형상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러한 유대의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 음성을 듣고 이들과 함께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즉 환난 성도들의 소위 말하면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 번의 휴거가 있죠. 첫 번째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세 번째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환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인 줄 알다 보니까 환난이 지난 다음에 이 휴거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냐,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그랬죠. 지금도 보면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면은 종말론에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열심히. 근데 환난 전 휴거는 지금 얘기한 요한복음 4장의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고, 환난 후 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으로 예표되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서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휴거하면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한 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이게 맞냐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한 형제회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교단이죠. 일종의 교단이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회를 창립을 한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환난 전 휴거설을 믿었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제2인자 그의 후계자는 환난 후 휴거를 믿었는데, 성도들도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건전했던 이 교단이 둘로 쪼개졌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형제회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그래도 건전한 파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5장 25절.
잠언 25장 25절로 가보시면 여기는 복음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잠언 25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마른 혼에게 냉수들 같이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도 그러하도다. 먼 나라, 저 셋째 하늘이죠. 하늘에서부터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오니까 이것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같이 시원하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생명수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생명수를 주십시오 하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생명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물들 생명의 강을 낸다고 얘기하시고 자 그래서 생명수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26장 4절 6절에 보시면 서로 명백히 모순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읽으면 저도 이거 예전에도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26장 4절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아질까 함이라. 똑같이 그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너도 바보같이 될 거 아니냐. 반면에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자기 자신의 망상 속에서 지혜롭게 될까 함이라. 이거는 소위 말하면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음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지내라고 일종의 징계의 수단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답해줘라.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이 얼핏 보면 모순됩니다만은 이 두 구절은 성경 기록들이 모순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모순돼서가 아니라 독자가 멍청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모순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 술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외적인 여건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오해해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술도 성경에 보니까 마시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가 왜 그럴까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고 술을 주란 얘기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순간 잠시 술이라도 먹고 마취가 돼서 좀 위안이라도 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버림받은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술을 마시라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다가 저기 가니까 저 술을 마시라 그랬다가 주라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자, 그래서 우리는 27장 20절에 보시면 잠언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그게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옥으로 들어오고 끊임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넓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계속해서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짓 하면 감옥에 가는 거 몰라서 했을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얘기 듣고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사회에서도 적장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도박을 해. 그런데도 또 투기를 해. 그런데도 또 해.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눈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네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두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느니라. 인간은 이 두 눈은 봐도 그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작품들, 뭐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볼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끊임없이 나와. 그렇죠. 이 눈이 얼마나 욕망이 욕심이 많은지 멈추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주의 설교자가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 진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현대주의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해서 본래 순수한 보수적 복음이 아니고, 그렇죠?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훌륭한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잘 따르면 그게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만사가 잘 될 것처럼, 그렇죠? 내버려 두면 잘 될 거야. 다 돼. 뭐 하쿠나 마타타니 무슨 레디빈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은 다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그렇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안 믿고 지금 죽어가지고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 갔는데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좋은 데 어디 좋은 데 가셨어? 이런 낙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대주의라고 하는데 근거 없이 낙관주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탄이 된다. 죄송합니다. 부정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적 진리가 한 75% 들어있고 긍정적 진리가 한 25%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라보다 하지 말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죠.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사가 잘 형통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현대주의, 즉 세상과 타협한 설교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 진리의 그 파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부정적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서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2부 악한 다윗 등을 참조할 것. 2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눈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는 걸 왜 봐요?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왜 보냐고. 그 다음에 악한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들인데 그 바벨론제 그 소위 말하면 뇌물, 그 소위 말하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병 고치러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왔던 거기에 바벨론제 금덩어리로 있고 옷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에 눈독이 들려가지고서는 그냥 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는데 여러 번 승승장구하니까 본인이 나태해져서 느슨해져서 뭐 내가 안 나가도 내 부하들이 다 전쟁에서 잘하겠지 이러고서는 늦잠 자다가 소위 말하면 마귀의 코에 끼어서 이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아주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는 90% 이상이 다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오면 생각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렇죠? 자꾸만 화면으로 눈으로 봤는데 그게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장사꾼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다 눈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패션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냐 이거죠. 패션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고가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 명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거기에 다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적 진리. 그다음에 30장 5절에서 6절.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마다 순결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미요 네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빼지도 말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다음에 바꾸지도 말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쳤다. 변개시켰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게 모든 이부의 죄의 핵심이었고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다룬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절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잠언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 그다음에 계시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즉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신명기에서 한 번 경고하셨고 잠언 성경의 중간쯤 가서 한 번 또 경고하셨고 그다음에 맨 끝에 가서 또 한 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손대지 말라고.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이 아니라 22장.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인에게 이같이 증언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학자들 자신을 스스로 분리해서 연구실에 처박혀서 밤낮 성경만 연구한다고 하는 그 학자들이 한 행위가 바로 성경에다가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고치고 엄청나죠? 자, 뭐 이거 다 뭐 이제껏 공부돼서 다 아셨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은 처음에 2부도 세 가지를 했죠. 하나님께서 빼지 말라 하는데 뭘 뺐습니까? 프리리라 그래요. 마음대로 값없이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값없이란 말을 빼버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안 했는데 더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더 해버렸어요. 빼고 더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뭐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더니 죽을까 함이라.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 세기를 낮췄죠. 반드시 죽는다는 걸 갖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을 수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경들, 즉 킹제임스 성경 이후로 나온 모든 성경들은 거의 대다수가 킹제임스 성경에 더하고 빼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와 맞닿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겠죠. 마귀라고 하는 손길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교만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100% 순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거룩한 폭탄이라 그래요. 폭탄. 그렇죠. 폭탄과 같은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1장 6절에서 7절, 잠언 31장 6절에서 7절,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술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술 마시라 했다.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내요. 또 어디서 그런 건 찾아낸지 자,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기 직전인 자에게나 주고 술은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들에게나 주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사람에게 주란 소리는 아니죠. 그가 마셔서 자신의 빈궁을 잊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자신의 가련함을 기억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술집에 가가지고 소주 시켜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고통스러운 거 하는 거.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술을 권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거운 마음을 지닐 일도 없겠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자들인데 죽기 직전인 자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을 먹어라 마라 막 얘기하면, 그럼 잠언에 나와 있는 24장에 나와 있는 술잔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은 왜 인용 안 하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성경과 술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성경과 술과 관련된 얘기가 잔뜩 나와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관심도 아예 없으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술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가. 술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요, 술 때문에 죽는 사람, 술 때문에 이혼한 사람, 술 때문에 병든 사람, 술 때문에 암 걸린 사람, 술 때문에가 제1이에요. 술 때문에. 그것도 뭐야, 음주하고 또 뭐지, 교통사고 내잖아요. 하여간 이 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에서 포도주를 용의 독이라 그랬어요. 용의 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처럼 포도에 발효된 그 와인, 술이 아니고 순수한 포도의 즙, 포도송이를 쫙 짜서 순수한 생즙으로, 그건 순수한 뭐예요? 포도의 피라 그랬어요. 포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했죠, 예수님의 피가. 그런데 용의 독은 우리를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사람은 술에 아예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잠 못 자고 막 불면증 걸린 사람들은 몰래 잠자기 전에 술 먹는 사람 꽤 많아요.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써 있네요. 술꾼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 정죄받은 범죄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우수한 필사본들은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식초 대신 포도주, 예수님께 식초를 드렸는데 포도주를 드린 것으로 또 성경까지 뜯어 고쳤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로 잡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31장은 무슨 소리냐? 잠언 31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언급된 현숙한 여자 10절서부터 나옵니다. 10절서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 22절에 걸쳐서 첫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여자들이라고 평가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현숙하다고 높이 평가하셨는가,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했는가, 그게 22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사실은 그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여자들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언급된 현숙한 여자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신약교회입니다. 실제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지금 시편, 그다음에 욥기서부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 이거 5권의 책을 우리가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고 또 시적으로 운문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도서는 소위 말하면 솔로몬이 쓴 책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겪게 될 허탈감, 공허감, 그 참 처참함, 그 경험을 쫙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철학을 논한 것이 아니라 다 실험을 거쳤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냥 술을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냥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술을 갖다가 매일 먹어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성적인 쾌락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여자를 1000명을 구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들 1000명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그랬는데 그것도 허탈하더라.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하다 그랬는데 금덩어리를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방패를 금덩어리로 만들고 했는데도 그래도 마음이 허탈하더라.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 학문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고양시켜주고 정말 기쁘게 해주고 행복감에 젖어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심오한 학문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그래도 그것도 헛되도다.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서 아름다움에 취해보면 정말 인생이 살맛난다 했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헛되도다. 성취,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연못을 파가지고 그냥 사람들 파티장을 만들고 그냥 무희를 데려다가 그냥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되더라. 전부 실증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다 실험했더니 해봤더니 아니더라. 해봤더니 아니더라. 60평생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실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고로 지혜가 뛰어난 자가 이 세상에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뭐예요? 왜? 인간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내가 배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꽉 찼으니까 배가 부르듯이 충만하고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지 그 이외에 어떤 것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뭐 권력으로 뭘로 집어넣고 아무리 넘치고 해봐야 절대로 행복감을 못 느끼더라. 절대로 만족을 못 하더라. 그러니 헛된 짓거리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거를 솔로몬이 자기 후배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철학, 소위 말하면 인간이 연구한 철학이 뭐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 현상학, 그다음에 뭐 합리주의, 뭐 경험주의, 뭔주의 싹 실험해야 돼, 전부 다. 그래서 뭐 저는 철학에 깊이가 없으니까 뭐가 뭔주의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지만 철학 한 사람은 이게 합리주의고 이게 경험주의고 이게 뭔주의고 이게 모조리 다 실험해봤는데 결론은 헛되다 이거예요.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책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맞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즉 거듭나지 않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체험한 내용들을 쓰고 그 결과가 공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해 안식교를 포함해서 안식일 지키는 쪽에서는 이걸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다 헛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인생이 헛돼요? 우리는 오히려 헛되지가 않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헛되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거 다 헛된 거야. 살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이 책도 하나 출간했죠. 우리 전종욱 형제님 쓰신 거. 자, 1장 7절. 모든 강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그럼에도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강들은 그것들이 나오는 처소를 향하여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이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야, 이상하다. 강들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흘러넘치지 않고. 왜 그럴까요? 물은 바다로 가서 증발하잖아요.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비가 돼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걸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 공기도 순환하고 물도 순환하고 순환.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50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500년이 지나서야 이걸 겨우 발견해냈는데, 계시된 것, 증발과 응결의 과정으로 인해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창조과학자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 의외로 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과학하고 하나도 비뚤어진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엔트로피 법칙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맞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빛이 입자일 뿐만 아니라 파동이기 때문에 빛의 길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 욥의 욥기에 나오는 질문은 과학적으로 맞는 거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파가 와서 소위 말하면 이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빛은 다 길이 있잖아요.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공기가 무게가 있다고? 예, 무게가 있죠. 우리가 가벼워서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특별한 장치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는 뭐보다 더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내리니까 연탄가스 중독되면은 바로 밑에서 자다가 다 가스 중독이 되잖아요. 이런 등등등등 얼마나 이 다양한 종류의 과학적인 그 발언이 써 있는지 몰라요. 그것 자체가 사실인데 사람들은 한참 뒤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건 맞는 말이었네 하고 뒤에 나오죠. 자, 그래서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야 신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 소위 말하면 인간의 그 지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인간 DNA 전부 다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다고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은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원자, 전자, 양자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읽으면 뭐라고? 지구가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린다고? 에이,
근데 지금 와서는 과학자들이 맞다 이거예요. 왜? 물질과 반물질이 중도의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가 다 불타버린다는 것을 스스로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라 그런다고.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 그랬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말도 안 돼 했다가 나중에 맞네, 말도 안 돼, 맞네. 이거를 얼마나 자료를 많이 모아놨는지 뭐 루블 박물관에 가면 뭐 이 자료가 1kg가 된다는데 누가 1km나 될 정도로 자료가 많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까지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학자들은 성경은 과학을 앞서가죠. 자, 그다음에 1장 9절에 보시면 이건 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것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요 이미 행해진 것은 후에도 행해지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소위 말하면 이 땅의 시간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누구예요? 사르트스인지 누군지 하여간 무슨 철학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인류는 그렇죠?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은 역사로부터 하나도 배운 게 없다. 왜?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갖다가 알고 평화조약을 그렇게 수십 차례, 몇백 차례 또 그래도 전쟁을 한대. 그래도 전쟁을 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미래 일어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관찰에 의해서 솔로몬만 관찰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세요. 그냥 한지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갔다가 또 자기 편 풀어줬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풀어줬다가 비슷한 얘기 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남자만 해서 한 60만 명이니까 애들하고 뭐 부인하고 이렇게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뭐 쭉 역사서 우리 기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현재적으로 내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거냐? 어떻게 적용될 거냐? 아, 이집트는 세상이었는데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시켜서 구원시키셨구나. 죄값을 치르셨구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아, 이것이 나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었구나.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출한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적용이라 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미래적, 예언적 적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강을 건너요. 바다죠. 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갈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휴거될 것을 출애굽 사건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를 통과해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깊음이라고 하는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표면은 얼어 있다 그랬고 시간은 정지됐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통과해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셋째 아들. 그렇죠. 그 휴거가 여기에 미래적 예언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듯이 과거적
적용, 현재적 적용, 미래적 적용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라 이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어디 갔어요? 1장 18절. 자, 1장 18절로 가시면 이는 많은 지혜 속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계시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규절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인간은 비관론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은 행복해요. 그냥 마냥 행복해. 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자고 놀고 실컷 놀고 막 인생이 막 즐거운 것 같아. 그냥 가서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막. 그런데 인생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한부 아니야 이거야. 조금 있다가 나이 들어 늙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골골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누워가지고 요양원에서 실컷 두들겨 맞다가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인생인데 살아 뭐해? 그러니까 해밍웨이 같이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엽총을 사가지고 그냥 땅 댕겨가지고 일찌감치 가자. 이 인생 살아서 뭐해? 그건 똑똑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지 멍청한 사람은 자살할 생각이 없어요. 왜?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돼도 신나는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두드리고 막 춤추고 막 이것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 인생이.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 돼. 모르는 게 차라리. 알면 인생이 뭔지를 알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삶은 뭐해? 죽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 3장 2절에서 8절 여기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이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저마다 시기가 있으며 모든 목적에는 저마다 때가 있느니라 그랬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짝각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가 그 뭐예요? 그죠?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겠느냐. 계속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전서부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가는데 특히 1장 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할 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첫째 날이에요. 지금 6,000년 지났어요. 6,000년. 그렇죠. 거의 6,000년이 가까이 됐는데 대략으로 봤을 때 짝각 6,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가요. 계속 짝각. 그래서 이런 시간은 이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 요거는 이제 뭐 왜 헬라어를 쓰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도 많이 써서요. 그래서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있어. 이 세상에서. 언제? 내가 태어난 순간. 그렇죠? 내가 처음으로 걸었던 순간. 처음으로 내가 말 한마디 한 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결혼한 순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린 순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삶에 살다가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아보면서 이제 또 뭐 설교도 하고 헬라어를 써야 좀 멋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중국어에서 한자어를 갖다 써가지고 나를 갖다가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고 막 그러더니 지가 잘 되니까 나를 내쳐 이런 토사구팽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한문을 멋지게 써야 이제 그렇죠. 서양 사람 똑같아요. 인간은. 왜?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 나 이렇게 멋진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야. 사람들은 또 라틴어하고 그리스 말을 그렇게 갖다 써요. 그냥 뭐 way of life, 그럼 삶의 방식 그렇게 하면 좋은데 라틴어를 써야 돼. modus vivendi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걸 써야 돼. 뭐 그냥 인생을 즐겨. 그냥 지금을 즐기는 게 인생 아니겠어? 이러면 되는데 까르페 디엠 뭐 이러고 또 그리스도인도 그걸 좋아해. 크리스찬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코람 데오
이 라틴을 붙여가지고 괜히 자기 좀 뭘 좀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다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학자들이나 이게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본색을 드러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좀 전공, 그 사람이 만약에 의사다 그러면 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잘 고치던데 그러면 야 그거 다 하면서 막 비판해요. 요번에 어떤 교수님이 책 좋은 거 내셨던데 그러니까 야 그거 다 베낀 거야. 그게 그 책이냐? 그게 제자들 시켜가 다 베낀 거야. 아마 다 그래. 어제 정말 좋은 설교 들었어요. 야 그게 설교냐? 다 베낀 거지. 인간의 속은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니까 욥이 그제서야 이제 내가 나를 혐오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욥기 31장에 보면 그냥 막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면서 뭔데 사람이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야. 정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어?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그러한 너를 고난 가운데 둔 내가 불의하다는 뜻이냐? 너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지 하고 너가 나하고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질문을 한 몇백 개를 했나? 하여간 질문을 계속 하는데 욥은 욥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저기 지금 사슴이 지금 밥 먹으러 내려왔는데 누가 밥을 주는지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네가 나를 보고 나보고 뭐 불의하다 뭐 나는 이렇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불행을 당해야 되냐고? 그냥 욥이 하나님과 자기를 차이를 알게 되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렸네요. 내 입 꼭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미워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근데 뭐 설교 좀 잘한다고 막 폼 잡고 뭔 좀 잘한다고 폼 잡고 그게 이제 하도 빤히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웃어 나는 아이고 저 사람 또 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러면 너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바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겨 있는 것을 뽑을 때 두 가지, 죽일 때와 치유할 때 세 가지, 무너뜨릴 때와 지을 때 네 가지. 이게 다 모순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거죠. 울 때와 웃을 때, 애곡할 때와 춤출 때,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건물 다 부신 다음에 다 던져야지. 돌들을 함께 모을 때요, 포용할 때와 포용하기를 삼갈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요, 지킬 때와 내칠 때요, 찢을 때와 꿰맬 때요, 잠잠할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증오할 때요, 전쟁의 때와 평화에 따라. 일하는 자가 자신이 수고하는 것 가운데서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좋은 때고 하나는 나쁜 때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웃을 때 재밌지 인생이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이. 근데 울 때가 오잖아. 그냥 울 때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웃을 때를 주시잖아. 그냥 오랑내락 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 인생에서 80%가 항상 웃을 때야. 좋은 때, 좋은 일만 겪어서 14가지 중에서 그렇죠? 14가지 좋은 거, 14가지 나쁜 게 있는데 14가지 좋은 것들이 내 인생의 80%고 그렇더라도 20%는 나쁜 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 좋은 때 겪고 나머지 90%는 그냥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살잖아요. 대부분의 이 땅에서 비참한 사람들 보면 아프리카가 또 보면 진짜 이 인생이 저 모양일까 싶을 정도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뭐예요? 80%? 90%? 항상 좋은 때만 살았어. 그래도 뭐예요? 죽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비참하게 살았어. 그래도 죽잖아. 그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헛된 거라야. 사람 뭐 하냐 이거야. 결국은 죽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죽음을 이겨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대적해서 죽음을 멸하겠노라. 그 성경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죽음을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죄의 싹신 사망을 멸하셨잖아요. 이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독침을 가지고 가야 돼. 그냥 벌이 독침을 쏴면 별은 이제 침도 없잖아요. 이게. 마귀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그 마귀가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죽는 게 이익이라 그러지. 죽는 게 이익. 아, 그럼 빨리 죽자. 그건 아니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다 만들어놨는데 내심 빨리 죽고 싶지만,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만, 사도 바울도 아이고 나도 빨리 거기 가고 싶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 너희들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나처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너희들 훈련시키라고 내가 교관으로 여기 남아있는 거야. 나는 그 이유만 아니면 나는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4가지는 왜 14가지냐? 이 당시에는 뭡니까?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달이 28일이잖아요. 한 달이 28일이잖아요. 음력은. 그래서 인간의 활동 중에서 중요한 것 28개를 딱 모순으로 14가지를 배치시켜서 이게 뭐야? 처음부터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중간에 아무리 좋으면 뭐해? 맨 마지막 죽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을 해결해야, 사망을 무찔러야, 사망을 정복해야만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의술이 발달해도 뭐라고 저 누구야? 시진핑이 150살 산다고? 150살은 뭐하니? 또 죽는데. 그랬더니 뭐 푸틴은 뭐 불멸한다고? 불멸하면 뭐해? 지옥에서 불멸하면 뭐해 또? 얼마나 우스운지. 야, 저놈들도 올해는 살고 싶은 모양이구나. 왜? 권력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좀 있어봐라 이제 밑에 놈이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난 김정은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그냥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뭐 5시부터 잔대나 뭐 하여간 뭐. 그리고 불안해서 자겠어요. 언제 폭탄 들고 와서 누가 구태타를 일으킬지를 어떻게 알아. 그냥 거의 정신병자예요. 지금 몸무게가 130kg에다가 이게 정말 아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뭣도 모르고 괜히 주먹반 들고 폼 잡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에게 딱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그래봐야 헛된 거야. 이렇게 살고 싶지? 그래봐야 헛된 거야. 예? 그런데도 그냥 솔로몬처럼 살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르지 나는 희희낙낙하는 사람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이 지금 구원 받고 웃는 거냐 아니면 뭣도 모르고 웃는 거냐. 그렇다고 뭐 제가 그냥 혼자 아유 난 구원 받아서 잘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야, 저 사람 빨리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직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다? 그 무슨 인생을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건데 그 진리의 사랑을 맛보지는커녕 또는 성경에 보니까 거부해버린 사람도 있어. 필요 없대. 야, 참 마귀도 뭔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저 파우스트가 그냥 영혼까지 팔아가지고서는 그냥 마귀한테 그 판 거 보면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예, 마쳤습니다.